영혼을 담아서 밝은 미소로 우리 옆 사람을 같이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 4월 사순절에 아주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그린 다큐 영화입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서서평 선교사의 한국 이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지난주에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적은 평전,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을 읽게 되었는데, 영화와 책을 통하여서 서서평 선교사 참 위대한 선교사이다,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을 참 좋은 분을 우리 한국에 보내주셨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본명은 셰핑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이고요,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1912년 32살의 나이로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에 와서 1934년 5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조선의 작은 예수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방에는 작은 좌우명이 걸려 있습니다. 영어로 not service but not success but service. 섬김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섬기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을 담아서 이러한 좌우명을 걸어 두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예수님처럼 나환자 거린들, 또 배우지 못한 여인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 한국에 오셨는데요, 특별히 간호사와 여인들의 사역에 정말 갈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 사회 여성의 지위는 형편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또 배우지도 못하였습니다. 간호사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는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전주에 가면은 전주 한일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전신인 이일학교를 세우게 되었고요. 또 대한간호협회와 여전도의 연합회를 창설해서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는 데 아주 힘을 썼습니다.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여성들의 그 권위, 또 간호사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한 여인으로서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키도 크고 아주 예쁘고 또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여성인데요,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홀로 사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고아 14명을 입양하였고 또 어갈 데 없는 가부 38명과 한 집에서 사신 분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22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7년마다 고국을 찾아서 가족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안식년을 거절하였고 늘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가족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하면은 나는 조선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나의 식구들은 조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였고요. 또 서서평 선교사는 많은 병을 안고 사셨는데 나중에 임종할 때에는 자신의 병든 몸을 대학병원에 연구자료로 기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조선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서서평 선교사는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80년 그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 서서평 선교사를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품 안에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옷차림이 변변치 못한 이 서서평 선교사를 많은 구부들이 놀리고 따돌림을 이렇게 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린 시절에 큰 가슴에 모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늘 따돌림을 당하는 열등감을 느꼈다고 그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보호자였던 할머니가 11살 때 돌아가시자 이제 완전히 고아가 되었습니다. 혼자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살 때 허진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와 함께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녀는 예수님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서 간호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제 뉴욕 시립병원에서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그때 서서평 선교사는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였는데 대대로 가톨릭 집안인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반대합니다.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한 모양입니다. 그때 서서병 선교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적에 가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가톨릭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나를 따돌림을 당했어요. 내가 볼 때 가톨릭은 예수님의 정신을 바르게 전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톨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라. 그래서 21살의 셰핑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는 집에서 쫓겨나서 평생 가족도 없이 홀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서평 선교사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하였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버려져서 고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서병 선교사는 자신의 그런 불우한 삶, 남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삶을 주었을까? 자신처럼 불우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조선 사람들, 많은 고아들, 가난한 여인들, 또 나병 환자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선을 섬기게 하시려고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어려운 역경의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저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나에게 아픔을 주셨다고 그녀는 감사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는 얼마든지 자신의 불우한 성장 환경, 과정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삶으로 돌아보고 이제 절망하면서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어서 슬퍼하고 염려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조선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의 그 54세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온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렛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묵상하였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던 것은 그로 하여금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셨을 때 곧바로 그의 가정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가정에 찾아가왔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의 가정에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기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신 것은 주님의 제자 마르다를 위함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가정에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의 제자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마르다의 죽음을,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과거만 바라보고 과거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였던 고통스러운 과거의 사건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문 21절에서 마르다가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바로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 그녀가 슬퍼하는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에 벌어진 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서 그의 가정에 찾아오셨을 때 여전히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붙들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조금 빨리 오시지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과거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가? 과거의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기쁨을 누릴 것처럼 마르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내가 힘들고 아파하는 이유를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찍 오셔서 내 나사로 오빠를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기뻐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마르다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건강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곤 합니다. 내가 그동안 건강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건강할 터인데, 어떤 사고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늘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자책하곤 하죠. 내가 그때 조금 조심했더라고 한다면 내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왜 내가 그때 부주의했을까 하면서 자신을 탓하고는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뉴욕에서 한국에 오기 얼마 전에 500불짜리 속도 위반 티켓을 이렇게 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달치 11조를 한꺼번에 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를 당하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교회 가면서 천천히 차를 몰았다고 한다면 그거 받지 않았을 터인데 하면서 한동안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과거에 집착하면은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돌려야 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은 오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르다에게 사과했나요?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너희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없었을 터인데 내가 늦게 온 거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였습니까?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마르다에게 눈을 들어서 지금 오늘을 바라보라고 강권하고 있으십니다. 23절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기뻐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은 애국 과거에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을 예비하신 그 서프라이즈, 그 선물을 마르다가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녀가 과연 슬퍼하겠습니까?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 홍해 앞바다에서 바로의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했을 터인데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났을까 하면서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였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하였을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은 홍해 앞바다에서 외친 모세의 외침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말하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부활의 그 선물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에서 보게 되면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마르다는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영어로 even now,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고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를 현재의 사건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의 사건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24절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은 반쪽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은 너의 오라버니 나소라가 나중에 살아날 거야.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때 너의 오빠 나사로도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르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말씀을 미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매일 일상에서 주님의 기적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부활의 그 사건을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오늘은 슬퍼하는 날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찾아오셔서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은 안 되겠구나. 다른 나라 와서 고기를 잡으면 되지 하면서 떠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내일로 미루려는 베드로를 붙잡고서 지금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지금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맛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에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쳤습니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나중에는 내가 용서받을지 못할지 모를지만은 지금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그녀를 향해서 돌을 내리쳤습니까?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을 들어 그녀를 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그 여인과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능력 그것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그녀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의 기쁨을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려서 마르다에게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슬퍼하나요? 그런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신부는 늘 기뻐하죠. 왜? 신랑이 나와 함께 때문에. 오늘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랑 신부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신부는 슬퍼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부처럼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르다처럼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선물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마르다가 어떻게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그 능력 대신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고 기뻐하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분, 풍랑을 잔잔케 하는 분임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마르다는 놀라운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르다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또다시 소개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허망하게 죽으셨습니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헛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이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식었던 그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고향길로 내려갔나요?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혹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였습니다. 그 앞에서 행한 연설이 많은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노병들과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진호 전투는 실패한 전투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일 해병사단이 12만 명이나 되는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되어서 전멸의 위기 가운데서 벌였던 전투가 바로 이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 당시 뉴스위크지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패전이라고 호평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이 참전 용사들이 자신들을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장진호 전투를 자신의 가족사의 측면에서 다시 재평가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에서 치렀던 가장 영웅적인 전투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진호 전투에 참전하였던 많은 용사들 때문에 1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흥남부두에서 남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 참전하였던 많은 용사들, 죽음을 각오하고 적과 싸웠던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살아난 피난민들 가운데 바로 문 대통령의 부모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이 장준호 전투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장준호 전투와 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장준호 전투가 많은 피난민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장준호 전투 같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기 싫고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장준호 전투 같은 실패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실패 같은 사건도 아름답게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실패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